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하는 말씀 꼭 보시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론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계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부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하고 북으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레본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종교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거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거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미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만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장벽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두 교회의 특징을 비교한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집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가 있었던 요즘식으로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직분 중심의 교회, 우리가 뭐 하이어라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있는 뭐 규모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뭐 본부 교회, 또 어머니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 우리 1절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와 집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이거 들어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영적 어떤 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교사는 뭡니까? 뭐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 입이 있었다. 저는 좀 그렇게 익혀지더라고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끔 TV 보면은 이제 와서 뭐 역사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들 나와서 이제 가르치는 거
보게 되거든요. 볼 때마다 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움이 저는 좀 있었는데 여러분은 없으셨나요? 야,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런 선생님들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사가 참 중요하다 그런 거죠. 저는 기억 속에 정말 저분은 진짜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다 라고 여겨지는 분이 글쎄요, 모르겠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저희 때는 한 반에 막 60명씩 넘고 제가 옛날에는 67번인가 그랬거든요. 기순서를 하니까 67번 거의 이제 끝번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70명 가까이 되잖아요. 등치도 또 얼마나 크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이해는 돼요. 무섭게 하셨겠구나 이런 이해는 되지만 그런데 저분은 정말 선생님으로서 존경할 만하다. 그리고 정말 잘 가르쳐 주신다.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영적 귀들도 좀 많으면 좋겠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또 잘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라고 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주는, 잘 전달해주고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사랑을 가지고 증거해주는 그런 교사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안디옥 교회 특징을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몇몇 대표적인 사람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장벽이 없구나. 장벽이 없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울에요. 굉장히 희한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뭐 그런 교회들 소식을 간간히 듣거든요. 어느 교회 가면요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는 경상도, 충청도 사람들 못 가요. 갈 수는 있지. 근데 적응을 못해. 전라도 사람만 모이는 교회. 또 어느 교회는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요. 거기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 뭐 대학교 교수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래요. 박사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의 뜻이 뭡니까?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격려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통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레위인 하면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근데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이 바나바가 이제 그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에서 이게 뜻이 똑같은데요. 이게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니그로가 나왔겠죠. 니게르, 니그로. 검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이 있었대요. 흑인이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이거 여러분 그거 아시지? 뭐 미국도요. 백인 흑인이 학교 같이 다니고 식당 같이 쓰고 뭐 이거 얼마 안 돼요.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이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 뭐 흑인들 다 노예로 삼고 막 뭐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니게르라는 시몬이 제가 보니까 서열로 두 번째인가 봐요. 바나바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는 공식적으로 써놨어요. 흑인이었던 시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하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 떠오르잖아요. 그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줬던 사람. 그거 아십니까? 로마를 기독교로 공인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구레네 시몬의 14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죠 사실. 억지로 십자가 줬는데 그 가족이 완전히 예수님 로마서 뒤편에 나오잖아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루포가 누구냐? 브루네 시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 알렉산더와 루포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기독교 명문 집안이 됐고 그 14대 손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나왔다고요. 그 브루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의 뜻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마고우예요. 헤롯의 중마고우였던 마나엘이니까 최고위층 뭐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죠. 마나엘 그리고 및 누굽니까? 사울. 사울은 한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스테반 집사 죽이는데 제가 앞섰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언뜻 쭉 읽어봐도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그나마의 교회는 장벽이 허물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어야 되죠. 누가 오든지 간에 스펀지처럼 쫙 흡수해주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이 되시고 교사들이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전달해주고 인물을 키워내고 사람을 키워내고 그래야 뭐 여기 말씀해 있는 것처럼 정통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잘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피부색이 다른 분들도 적응이 잘 되고 돈이 있는 사람도 적응이 잘 되고 돈이 없는 사람도 적응이 잘 되고 최고 고위층도 적응이 잘 되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고 옛날에 교회를 박해를 했든 어쨌든 다 흡수가 되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써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놨죠. 그렇잖아요. 이건 뭐 안디옥 교회가 생기자마자 창립 멤버입니다 하고 써놓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쓴 거라고요. 성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 교회 설명할 때 이 사람 알지? 이 사람 알지? 이 사람 알지? 그 사람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있었지. 그런 분들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지. 다 이제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1절만 여러 번 읽었어요. 기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그나마의 교회도 이렇게 구성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장벽이 없는 교회죠. 그리고 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오늘 2절이 키워드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금식합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거기 나오잖아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주를 잘 섬기는 거. 이게 교회의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그럴 때 뭐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참 답답한 일이 있고 또 꼭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금식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게 원형이잖아요. 금식기도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게 사실 금식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금식기도도 하고 막 그랬대요.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기도 했더니 성령께서 이제 지시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사명 혹은 소명 이렇게 불렀다.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콜링. 주님의 콜링이 있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시키는 일이 있다. 그래서 앞서 쭉 나왔던 사람 중에서 두 사람. 제일 앞에 있는 사람과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래요. 공교롭게도 바나바라는 사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딱 두 사람 따로 세우라 하고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도 제일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실은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 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라. 저 모르겠어요. 이 담임 목사로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돼요? 보내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보내야지. 이게 평상시에 금식이 잘 돼 있고 주님을 섬기는 게 교회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게 돼 있는 사람은 돼 있는 교회라 그러면 뭐 당연한 거죠. 뭐 발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뭐 내 교회 뭐 내 교인이에요. 뭐참 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그렇지 않아요? 내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을 뿐이고 담임 목사만 중요한가요? 아니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목회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거라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김 목사를 뽑아가지고 어디 딴 데로 보내고 이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셨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좀 교회 어마어마한 중직들이잖아요. 두 분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라. 그때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저항도 없고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 1절, 2절, 3절을 여러분 좀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4절부터 14장 28절까지가 이제 내일 새벽 내일까지 다 못하겠죠. 어쨌든 14장 28절까지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사역이에요. 나중에 한번 지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2차, 3차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차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그 선교 사역 시작할 때 뭐 시작도 그랬지만 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너무 중요한 거죠. 어디로 갈까? 선교할 때 지도 보면서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래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갔죠? 구브로. 근데 참 이것도 재밌는데 구브로가 지금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지금 현재 명칭은 사이프러스라고 불러요. 근데 구브로가 사실은 누구의 고향이게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고향이야. 참 그런 거 보면 성령님도 참 재밌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그냥 생짜리기 모르는데 이런 데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향에 가면 좀 친근함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구브로로 보내셨어요. 구브로에서 첫 선교 사역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서는 고위 정치인 총독이라고 나오잖아요. 총독인 사람을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언제나 복음 증거할 때는 반대자가 있잖아요. 반대자에 대해서 여기 이름으로 나오네요. 마술사 엘로만하고 8절에 나오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또 차단하고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첫 마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제부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 지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방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국 가서 성전도 합시다. 그러면 제 이름을 바꾸겠죠. 당연히 바꾸지. 영어 이름으로. 영어 이름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이름을 바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기억하기 좋게. 그래서 뭐 큰 의미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이방인 제가 선교하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히브리 이름보다 파울로스라는 이제 헬라 이름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계속 쭉 바울이라고 나와요.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면 좋겠는데 여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 요한이 바로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렇죠?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에요. 중간에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 다녀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야.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 출신이잖아. 자기 바나바가 자기 외삼촌이잖아요. 은혜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갈게요. 낯설 때는 호기롭게 나섰는데 이거 다니다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제가 특별히 여기 밤빌리아라는 곳 있잖아요. 밤빌리아. 제가 여기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여기 앞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저 안내해 주시는 그 선생님이 여기가 바로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밤빌리아입니다 하는데 내가 딱 보면서 나 같아도 가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거기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계령 같은 거예요. 한계령, 대관령 그런 큰 산이 있고 이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산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겠어요 산에? 강도가 있겠죠. 도적대들이 많아. 일단 도적대가 많고 두 번째 맹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해야 되잖아요. 등산 힘들잖아요. 부잣집 도련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줄 모를 거예요. 중간에 가버렸어. 이것 때문에 나중에 2차 선교 시작할 때 또 바나바 바울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는 원인이 되는 바로 그 마가 요한이 이제 여기 이제 그 사건이 한 절로 딱 등장하지만 우리가 모든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귀하게 쓰임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요한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저 이렇게 힘을 보태야 될 만하게 중간에 나 안에 뭐 이유는 막 여러 가지 돼. 이유가 또 합당하기도 해. 들어가면 사실은 전체적인 사기 진작에 큰 피해가 되잖아요.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러지 말자고.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교회가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이 없어야 돼요. 너는 배신자야. 중도 탈락자야. 너는 뭐 심지가 약해.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